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그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받을 만한 좋은 신앙인가 아니면 오히려 비난받아야 할 어리석은 신앙인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동방정교 이스턴 오소독스하고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숭배받는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시므온인데 통상 영어로는 시므온 스타일라이츠 디 엘더 그렇게 부릅니다. 시므온 스타일라이츠라는 이름에 붙은 게 몇 명이 있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요. 거창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로 스타일라이트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스카이라이트이 아니라 스타일라이트입니다. S-T-Y-L-I-T-E-S. 우리말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더러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주상고행자입니다. 주상.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주상고행자. 그리고 그 앞에 괄호치고 중세의 중세의 주상고행자 그렇게 됐습니다. 주는 뭐냐면 기둥주자에다가 상. 기둥 위에 고행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타일라이트라는 것은 중세에 있었던 고행 수련자의 한 가지 형태예요. 그때는 고행을 많이 했거든요. 이 스타일라이트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 스툴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스툴로스가 헬라어로 뭐냐면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툴리테스라고 그러면은 기둥 위에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말은 주상, 즉 기둥 위의 고행자라고 번역됐습니다. 시몬 더 스타일라이츠 디 엘더가 이 고행 방법의 창시자입니다. 시몬은 동로마 비잔틴 제국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주후 5세기 정도, 주님 이후에 500년 정도 지났습니다. 555년부터 비잔틴 제국이 시작되니까 그때 있던 기독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고행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몸에 어떤 고행을 가하는 것이 영혼에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나가서 고행을 많이 했어요. 앤토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앤토니는 사막으로 나가서 고행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막으로 나가서 고행을 하니까 그 후에 우후죽순같이 많은 사람들이 앤토니의 뒤를 따라서 사막으로 나가서 고행을 했습니다. 근데 시몬은 좀 특이한 방법으로 고행을 했어요.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시리아 근처 알레포라는 곳에 한 3m 정도 되는 기둥 탑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고행했습니다. 거기서 뭘 했냐면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을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밥은 토요일과 주일 2번만 먹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금식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살았냐면 36년 살았습니다. 36년 동안 내려오지 않고 살았어요. 얼마나 넓은 곳에 살았냐? 1m 되는 판 위에서 쭉 살았어요. 그래서 뭐 바구니에다 막 음식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서 36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렇게 하는 고행이 유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3살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8복 산상수훈을 들은 후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세에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아주 특이하고 괴이한 그런 심한 금욕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내보냈습니다. 수도원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쫓겨나서 1년 반 동안을 오두막집에서 금욕 생활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끈기가 있냐면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완전한 금식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 고행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깊은 동굴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이제 그를 거기서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고안해낸 것이 기둥 위에서 고행하는 그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시므온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가깝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하늘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하기 위하여 그 기둥 위에 올라가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3m였는데 나중에는 15m 높은 기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금식과 기도와 말씀을 위하여 거기에 올라갔는가. 그리고 금식과 기도와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가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믿음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생각을 해보시고 각각 자기의 신앙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뭐 어리석죠, 그죠? 근데 저는 좋은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고행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만은 존중받을 만합니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주일에 헌금을 드리는데 이 사람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드려요. 수표는 헌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새 돈을 찾아서 헌금을 합니다. 새 돈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는 아침마다 다리미질을 하는데 먼저 자기 옷을 다려요. 깨끗하게 하고 자기 옷을 딱 깨끗하게 다린 다음에 그걸로 돈을 깨끗하게 펴서 그렇게 헌금합니다. 이런 마음은 어떨까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인가요?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저는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다리미로 데렸기 때문에 귀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런 귀한 것을 드리려는 마음만은 귀한 것이고 존중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돈은 이렇게 데려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하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동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행동이 우러나오기 때문이죠. 비록 그 하는 행동이 좀 괴이하고 이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이 시므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더 높은 탑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율법주의라고 그럽니다. 내가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얽어매는 것, 그런 것을 율법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스타일라이트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율법주의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저기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유익이다 라는 것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은 없어지고 나에게 유익인 것을 계속하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종기적인 방법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시므온은 그가 바라던 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을까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를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호수아가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도할 만한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는 마지막 권면을 하죠. 그 오늘 읽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애타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10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하게 권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앞절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 앞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우상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도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재물이 아니라 마몬. 여기서 원어로는 마몬, 신을 얘기해요. 신을. 재물의 신이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재물을 섬기겠어요? 재물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의 신, 만약에 재물의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재물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은 재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재물을 겸해서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만몬은 재물이고 재물을 속어로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우상 숭배를 금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상 숭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우상,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 혹은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돈, 이 재물, 이것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혹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재물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겁니다. 만일 돈을 사랑한다면, 재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것을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권능으로 돈은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지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면요 벌지도 못해요. 돈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을 정말 돌같이 여기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오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그 오늘같이 행한 것, 그것은 바로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들 일어나서 주체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몬 이 스타일라이트가 왜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평생을 보냈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극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운 사람 같고 바보 같은 사람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뭐 괴인같이 보이지만 그 마음은 그런 마음에서 동기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육체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러면 뭐 우주로 계속 올라갈수록 뭐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가 육체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이 다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아주 풍요로운 사람, 또 뭐 행복 조건 다 갖춘 사람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어떤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깊은 곳에 공허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거는 뭐 변치 않는 아주 진리예요. 겉으로 사람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 때, 또 우리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 어떨 때는 또 큰 위험에 빠질 때라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우리는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로 비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므온처럼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3m, 우리 영혼은 그것을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 보면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배교하고 배신하는 것을 뜻해요. 거기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작하는 그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하늘을 지으시고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금생과 내생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주님 안에 있는 자예요.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모든 불행을 다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초대교회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이 초대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렸고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시몬처럼 올라가는 게 가까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사도 야고보의 권면을 우리가 정독을 하고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이 야고보 4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공동체의 분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분쟁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 앞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생략을 하고, 그렇게 분쟁이 있은 후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세상을 버텼어요. 세상을 버텨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에 대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발단은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가 뭐 아픔을 갖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반은 세상을 버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겁니다. 세상을 버텼는데 한쪽에 벗이 되면 한쪽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 원수가 되면 한쪽에 벗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원수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뜻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벗하려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속에 계시는 성령이 근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막 세상을 따라다니면 성령이 근심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 즉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것을 우상으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앞부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성령이 시기하는 거예요. 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성령이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모하는데 사모하다 못해서 시기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세상을 버타요. 세상으로 나가면. 자녀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너무 쉽게 떠나요. 부모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집을 나가는 거죠. 이렇게 떠나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일어날 때까지 자녀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모함, 다른 말로 해서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모함은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제일 지독한 사랑입니다. 제일 지독한 사랑이에요. 십계명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만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만일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절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3, 4대까지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의 마음을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복음의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요.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명으로 만드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것은 옵션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이 가져야 하는 반드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않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그 은혜가 1000대까지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느 게 더 커요? 두 번째가 더 큽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000대고 이것은 3대라는 그런 비교급으로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갚으시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불러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 같은데 동의어예요. 같은 겁니다. 은혜와 사랑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3, 4대까지 갚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1000대까지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다 똑같은 말입니다.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배입니까? 333배가 되나요? 이게 엄청 크죠. 무엇이 무엇을 덮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덮는다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읽은 말씀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대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족속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심판을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심판받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이렇게 미워하십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성전이 나와요. 그 성전에 우상이 서 있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봅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질투의 우상이라고 불러요. 질투의 우상. 성전에 우상이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한테 마음이 뺏겨서 성전 안에 있는 우상한테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 성전 밖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이 어디에 있냐면 성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장소를 질투의 우상, 즉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 그렇게 말합니다. 장소를 말해요. 그 장소가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거기 질투는 누가 하는 질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 우상을 가져다 놓고 거기 절을 하기 때문에. 또 다니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유다에 있는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거룩한 곳은 성전을 뜻합니다. 1차적으로는. 가증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abomination. 이거는 뭐냐면은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미워해요.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멸망에 가증하다는 한 것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셔서 반드시 그것을 멸망시키고 마실 것, 그겁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불러요. 다니엘은 그렇게 에스겔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거기서 뺏어갑니다.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 멸망에 가증한 것은 질투의 우상, 이렇게 평행으로 간다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네, 교회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모인 곳이 성전이에요. 모인 것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성전이에요.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성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속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실 우상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 세상과 벗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과 벗하고 그 세상의 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액션을 취하고 자기의 만족감을 얻고 이런 것이죠. 하나님 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다 같이 똑같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질색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성전에 우상을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우상은 별로 관심 없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이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종교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질색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에 골몰하지 마시기 바라요. 세상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골몰하면 안 돼요. 세상 일로 너무 근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 일로 근심하면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세상 일로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또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이런 걸 위해서 너무 바쁘게 살면 안 됩니다. 너무 바쁘게 살면 안 돼요. 만일 여러분이 세상 일로 바쁘거나 골몰해서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진다면, 하나님이 두 번째 순위로 밀려난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건 뭐예요? 유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자식을 내버려 두질 않으신다고요. 어쩌면 우리 많은 간증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재산을 다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 재산 다 가져가십니다. 건강, 송두리째 다 가져가시는 간증도 많이 들어요. 그런 간증 여러분 들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재산이 싹 다 없어지고 통장이 제로로 되는 거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실까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아주 그냥 다 하세요. 건강이 완전히 갖고 내가 막 그냥 죽을 것 같이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신다고요. 많이 우리가 봅니다. 재산을 잃거나 건강을 잃는 게 우리한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세상에 끝이 오는 거죠, 완전히.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순식간에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쉽게 싹 돌리실 수도 있고, 이 썩은 것보다는 훨씬 소중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걸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데 다른데 정신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등한시하고 이런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원상복귀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것에 눈을 떼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우상에게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요, 가까이 한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은 껌딱지입니다. 껌딱지. 딱 접착제로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는 접착제처럼 딱 붙어버려라. 우리가 껌딱지라는 말 어디다 써요? 엄마를 떨어지지 않는 어린애 이야기할 때 껌딱지 같이 붙어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게 바로 껌딱지예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껌딱지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전 찾으시면 adhere, bond 이렇게 써 있어요. 접착제로 그냥 붙여버린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서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가 말이죠. 그 자녀가 그 우상을 마음에 두는 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무서운 사랑이에요. 1000대까지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냐 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라, 이거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이끄시는 원동력이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생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고요. 하나님의 질투 플러스 하나님의 시기가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안심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안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언제까지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계명에 순종할 때까지, 될 때까지.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령에게 순종하시기 바라요. 6절을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게 갑자기 겸손과 교만이 나와요. 여기에서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비록 그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질투가 작동해서 더 큰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엄격하기가 그지없어요. 자녀에게 대한 엄격하기 그지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보기에는 끔찍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사랑. 자녀를 돌아가게 하는 사랑. 그 붙든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교만하다는 게 뭡니까? 나를 높이는 거, 뭐를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거, 남보다 내가 낫다 이런 우월감에 빠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죠. 성경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뭐예요? 여태까지 설교를 들으시면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뭐죠? 앞에서 말하는 누구에 해당해요? 세상과 벗한 자가 교만한 자라고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무엇이 나를 해줄 것 같은 거죠. 내가 바라는 세상이 뭘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린 자, 이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 혹은 이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이 일보다 세상 일이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라고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모든 계획을 세우는 자. 또 그게 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라고요. 겸손한 자는 누구예요? 유순한 말을 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이게 겸손한 자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겁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떤 사람 사이에 겸손해 보이는 사람, 교만해 보이는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에?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방해해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상 숭배하려고 만듭니다. 난리를 치죠. 이 마귀의 계략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바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우상에게 뺏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교만과 겸손은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은 뭐 교만, 겸손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용돌이입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하러 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갈까? 여러분 하루에 수만 번을 결정을 합니다. 뇌가 견뎌나질 못해요. 오늘은 예배를 드릴까? 오늘은 뭐 밥을 먹을까? 이렇게 시작하면요. 우리 뇌는 견디지 못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쉬운 쪽으로 가요. 쉬운 쪽. 뇌는 항상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이기적인 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쉬운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항상 이기기 쉬운 것은 따로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용돌이 이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것에 대해 저항을 해야 됩니다. 대적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이 대적하면 이겨요? 마귀를 대적한 마귀가 그냥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라고 그러고 도망을 가든가요? 천만에 한번 해보세요. 마귀를 대적해보세요. 마귀가 도망을 가나.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오히려 어쩔 수 없는 그런 치명타를 받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끊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다 읽으셔야 돼요.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먼저 필요한 건 뭡니까? 마귀를 그냥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먼저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아까
나의 벗은 이쪽의 벗은 이쪽의 원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서 그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헬라어는요, 무엇의 아래 무엇을 내려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뭐 아래 뭘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아래에 나를 두는 걸 말합니다. 이게 복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내 의지를 굽혀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뜻합니다. 그때에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항복입니다. 항복. 전쟁에서 항복하는 걸 뜻해요. 하나님께 항복하라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 항복은 항복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항복하면 바로 하나님의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포로가 됐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대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의로 대적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 즉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항복한 자로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가 있다 그래서 숨으면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로 하여금 도망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중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 죄 때문에 갈라져 있다고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를 씻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담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가까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하냐면 구약에서는 이것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걸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사장은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두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손을 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하여는 물두덩에서 손을 씻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제사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만 해서는 부족하니까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씨를 써서 붙이고 들어가요. 그리고 손에는 이제 동물의 희생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불러요. 동물의 피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 동물의 피를 통한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언약 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담대함이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뭐예요? 새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새 계명, 새 언약이라고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랬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뭘 품었어요 지금? 이제 두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과 세상을 버타려는 마음, 두 마음은 갈등하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과 동시에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려는 이 두 마음, 세상의 것들을 사랑, 이 두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겁니다. 오직 마음을 성결, 즉 pure, 순수하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섞여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섞은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한 마음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해가 잘 안 가죠? 왜 갑자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래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건 뭐냐면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다고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죄를 애통하게 여기며 마음을 낮추고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에 순종,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나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몬이 이걸 보고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마음이 그냥 불일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래요. 웃지 말고 애통해 해라. 갑자기 왜 웃지 말라 그러세요? 여기서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여기서 웃음은 세상적인 웃음입니다. 세상께 좋아서 웃는 웃음이에요. 그리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그러세요. 여기서 즐거움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라고요. 세상 일로 웃음을 웃던 사람을 그 웃음을 멈추라. 그리고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애통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 웃음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넓은 길이잖아요. 세상의 넓은 길.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만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졌다면 이제 그 쾌락과 즐거움의 결말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그리고 그 쾌락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심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보통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근심하라고 그러십니다. 이 근심은 그냥 근심이 아니고 세상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근심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하나는 이 근심이에요. 지금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근심. 세상과 버타고 살다가 깔깔대고 웃으면서 세상을 즐기다 보니까 애통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것을 즐거워하다 보니까는 또 이것이 비통함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근심이라고 부르신단 말이죠. 이 근심은 뭐를 만들어낸대요? 회개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막 버타고 살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다면은 이게 바로 근심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근심을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근심, 어떻게 먹고 살고 할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 근심은 멸망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뿐만 아니라 세상 재미와 웃음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멸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근심하는 것, 이게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뭐 마실까, 그 걱정을 하는 것과 그것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뭐냐 하면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죄 아래 사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위로가 내려오는 것을 믿습니다. 10절 보시면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결론이죠. 이게 결론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께서 낮추지 않으면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지 않으면 고난이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참된 기쁨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해야 또 가까운지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까이 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첫째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손을 씻어서 성결하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를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를 믿는 사람은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반드시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용서하고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가까이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누구예요? 회개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회개가 따르겠죠. 둘째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 찾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백성을 가까이 하겠다고 하셨어요. 시편 148편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회중에서 백성 가운데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는 것은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라는 증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4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친밀감이 어디서 나타나요? 깊은 기도 가운데서 친밀함이 나타납니다. 그 인티머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셔야 돼요.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은 그거를 뭐가 덮는다고요? 3대까지 가는 공의를 뭐가 덮어요? 1000대까지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입니다. 주를 가까이 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중에서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네 가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회중에서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코비드 이후에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 들었습니다. 한국 병폐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온라인과 모이는 예배는 전혀 다른 성질이에요. 온라인은 수동적이에요. 설교를 듣는 것에서 그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뭐 2번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자꾸 수동적으로 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중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회중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설교를 들었다 그래서 그 예배로다가 퉁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공적인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세상에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바쁜 일, 이거를 저항해서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교회에 모이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겠네, 이런 템팅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릴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딜 갔는데 예배하는 데가 전혀도 없고, 나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건 예배입니다. 그 마음으로. 근데 바로 옆에 길 건너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배를 빼먹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일로 바빠서 이 모여서 예배드림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 취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자녀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질투하십니다. 그 자리에 가 있는 걸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찬양을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찬양을 드리고 얼굴 대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거기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한 목소리를 힘껏 찬양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공유하는 교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겸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목사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죠? 이 시몬 스타일레츠가 탑에 올라갔잖아요. 소문이 퍼졌어요. 다 퍼졌는데 그때 교회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그냥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사방에 있는 교부들이 옵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너 진짜야? 이렇게 딱 시험을 해요. 너가 하는 게 겸손으로 시작된 거냐? 교만으로 시작된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 지금 하는 게 겸손이야? 교만이야? 이렇게 시험을 해요. 교부들이 와서 그래서 명령을 딱 합니다. 탑에서 내려와 그래요. 이게 지금 뭐예요? 자기 평생 그거 하려고 지금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와서 내려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만일 고집 부리고 복종하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내리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탑에 올라가서 막 하는데 교회가 와가지고 내려와, 너 그 겸손이야 교만이야 그랬는데, 만일 복종하지 않고 저항했으면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시므온이 완벽한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 본 교부들은 그래, 너의 그것이 겸손에서 비롯되었구나. 그러므로 너는 기둥 위에 머물러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신앙의 모습은 겸손해 있어요. 신앙의 모습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점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는 그래서 고생입니다. 힘들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근데 거기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자일소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거자, 떠난 사람,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자는 점점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죽은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생각은 날이 갈수록 희미하고 잊혀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라도 한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고 멀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잊겠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망자를 잊어버리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루하루, day by day, 하루하루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러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씻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가까이 하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붙어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질투와 시기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오늘 깨달았사오니 그것이 우리를 향한 끔찍한 사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주님을 떠난 패악한 자녀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편만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백성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순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백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 앞에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귀하신 그 말씀 귀히 여기며 모든 예배와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를 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